Show me your glory. 에스겔서 5장이죠. 머리털과 수염의 상징.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주라. 너 인자야 할 때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명령이 조금 이상해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래요. 그리고 이것을 또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도 대신에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삭도는 머리털을 밀 때 사용되는 면도용 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삭도를 쓰지 말고 날카로운 칼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은 히브리어로는 헤렙이라고 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의 이 헤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도구로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이때도 헤렙이 등장하고 에돔, 두로, 애굽, 곡 등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등장을 할 때 날카로운 칼, 헤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걸 이사야서 7장 20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 저쪽이라는 거는 이제 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쪽에 강 저쪽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너머 쪽에는 누가 있죠? 바로 아수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삭도처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미는 삭도처럼 돼가지고 거기서 빌려온 삭도, 다시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머리털과 발털을 밀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털, 발털, 수염 이런 것들 전부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머리털이 없고 수염이 없고 뭐 이런 것을 수치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머리털, 발털, 수염을 다 깎아버리겠다. 이것은 완벽하게 문둥산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치를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털을 미는 것, 이것을 이제 너희가 수치를 당할 이런 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지금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던 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수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삭도도 아니고, 이번에는 날카로운 칼로, 다시 얘기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그랬는데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것은 금지 조항이 있어요.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머리털과 수염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금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버렸잖아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네는 율법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네 멋대로 살기 때문에 너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긴 너네 백성들에게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겨버린 백성들을 율법을 어기는 율법의 금지 조항을 어기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심판을 가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를 칼로 너네의 영광을 밀어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또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걸로 표현되어 있냐면 저울로 단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머리카락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무게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3분의 1로 이제 2절에 보면 나누라고 하는데 이 3분의 1로 나눈 거 대충 이렇게 봐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잰 다음에 정확히 3분의 1로 쪼개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저울로 달아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이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를 찬미 시를 읊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빠르게 하지 않을 뿐이에요. 징계를 더디하시고 벌을 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측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성읍을 에워싸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남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곧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포로로 1차, 2차 잡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 이 성이 에워싸움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 날이 차기까지 머리카락을 깎아서 3분의 1로 나눠놓은 다음에 이것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에워싸지는 그 날이 찰 때 그때 이제 이 깎아놨던 3분의 1의 털들을, 세동된 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어떻게 할지를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3분의 1의 터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고 해요. 성읍 안에서 불사른다는 말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불사른다 이 말은 불같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앙 등이 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2,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3분의 1의 털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은 이제 토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그 성읍 얘기하겠죠. 그 사방에다가 털들을 놓고 그 사방에서 막 칼로 난도질을 하는 이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대적의 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진을 치고 삐 둘러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서 진멸하는 이런 장면들이 실제로 이제 현실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분의 1이 바람에 흩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분의 1의 머리털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다가 훅 날려서 흩어보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또 일부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래서 각각의 피난처로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구를 찾아서 또
산을 찾아서 피신처로 도망가서 흩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11절, 12절, 26절에는 흩어지는 이 백성들의 모습들이 쫙 그려지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방에 흩어진 자들을 그냥 흩어져서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를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요하난, 여사냐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침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아주 초토화를 시키죠. 애굽한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애굽 땅에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하난 같은 사람은 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나리오 그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사람인 거죠.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전부 나눠가지고 이 3분의 1들이 처할 각각의 운명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터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다 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세요.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남겨서 구원을 얻게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항상 심판 끝에는 심판에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놔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또 출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남겨진 자들이 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옷자락에 쌓여진 터럭이라는 거예요. 옷자락에다가 터럭들을 쌓아서 보존하면 이것이 이제 남겨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심판을 받고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 택정하심에 따라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 가운데서도 얼마는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이 신앙이 정말로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을 갖지 않고 무늬만 껍데기만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다 다시 불에 던져지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인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인원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흩어질 사람들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둬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죠. 그리고 그들의 대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달리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람들,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을 몰고 와서 죽여버려요. 그달리아를.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지금? 그 가운데서 불에 던져진 얼마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달리아 밑에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난이 그달리아의 충신이죠. 그래서 그달리아한테, 이스마엘이 반역의 꾀를 지금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쳐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달리아가 그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한 이 그달리아 때문에 요하난이 굉장히 열이 받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대적을 하려고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요하난이 부탁한 대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하난은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기껏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예레미야가 응답 받은 것을 얘기해 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 가야 살 수 있다. 자기 시나리오대로 자기가 짜놨는데 이것을 예레미야가 시나리오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니까 이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 되게 많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자기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깊고 높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습게 여겨요. 우리의 시나리오가 최고인 거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요한한 스타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한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 시나리오를 써놓은 거죠. 요한한은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답을 해줬는데 자기 시나리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예레미야의 말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 애굽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침공하는 그 통에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시나리오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철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살렘은 평화고 예루가 성이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이게 평화의 성이 아니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성이 되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 서로
기독교의 성진에 또 무슬림의 성진에 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평화가 없는 이런 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자 작정한 성인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에 뒀다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에 뒀다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세웠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지리적인 세상의 중심이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3대 대륙이 쫙 모이잖아요. 3대 대륙을 잇는 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리적 중심이죠. 또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2차적으로는 영적 중심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된 민족으로 불러서 그곳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또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중심밖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을 잡아서 영적인 중심으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성인데 평화가 있지 않고 전쟁의 성으로 평화가 흐트러져 버린 혼돈의 성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규례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판결, 선언, 공의, 공의로운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율법에 그 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다 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율례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인데 이걸 거슬러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는 이제 호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정, 규례, 관습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켜야 될 율법이에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일상에서 삶에서 삶의 스타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들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어요. 공의도 무너뜨려 버리고 또한 삶에서도 자비와 인애를 전부 다 무시해버린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는 법이 뭐예요? 규례와 율례거든요. 근데 이 규례와 율례를 전부 거슬러 버린 거예요. 공의도 버려버리고 헤세드도 버려버리고 자비와 인애도 사랑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돼버렸던 거죠.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게 이렇게 살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이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의 그 살리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나게 된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값없이 그 은혜로 건져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고 아무런 행위에 잘한 것이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답게 성화된 삶을 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어떤 것으로 성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을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이 굉장히 공정한 것이고, 또한 이 심판이 임박한 것이고,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엄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요란함이 이방인들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거든요. 히브리 원어상. 그래서 부요하다, 많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분노하다, 격정하다, 끌어올린다는 의미도 갖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이렇게 부글부글 막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니까 뭐예요? 많은 거죠. 풍요로운 거죠. 또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 이 성이 막 부글부글 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격정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가 교만을 부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많고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번영과 풍요 이것이 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풍요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잘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위험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생각할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 풍요는 우리를 교만케 하거든요. 또한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는 격정적인 반역 행위를 의미한 거예요. 막 속에서 들끓들끓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반역을 해버린 거죠. 엄청난 반역 행위, 이것을 너희 요란함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게,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겠다는 거죠. 이 율례를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봐보세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섬기는 우상에게 절대 충성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스라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섬길 것 같잖아요. 안 섬겨요. 바알과 아스라도 끝까지 섬깁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곤 신상도 봐보세요. 사무엘상에서 우리 살폈듯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가 신전에다 모셔놓으니까 전부 다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려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얼굴을 땅에 쳐박고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곤 신상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법궤를 치운단 말이죠. 이것이 이방인들이 자기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어떤 신이에요? 헛된 신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또 그들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런 신이란 말이죠. 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허상의 신을 섬기면서도 이들은 충성을 다하더란 말이죠. 한 번도 여호와를 대신 선택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다곤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해줬잖아요. 바알과 아스타롯 거짓신이라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애굽의 열재양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다곤도 목 자르고 손목 잘라서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풍요를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버리고 풍요를 약속하는 그 거짓 신들을 쫓아서 살아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매한 짓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세요?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석가모니 앞에서 그 돌조가리 앞에서 108번에 108번뇌 막 이러면서 그것을 없앤다고 3,000배를 드리고 3,000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고행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무릎팍으로 기어서 그냥 걸어 다니고 몇 발자국마다 한 번씩 절을 하면서 가가지고 국대로 순례하고 이런 식으로 섬기잖아요. 그 거짓 신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섬긴단 말이죠. 자기 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이래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땀을 흘려서 섬긴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한 참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보세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멋대로고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적이고 충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이러한 태도로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윤리와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저버리고 이웃 사랑도 저버리고 자기 욕심에 겨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기 입으로는 자칭 크리스찬이라 얘기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들, 또 환자들, 그 다음에 사막 잡신을 믿는 자들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했는데 빛과 소금으로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도덕관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춰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제대로 성숙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엄중해요. 그리고 긴박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뜨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받는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 이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여기에 바벨론의 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로 잡혀온 자들을 배에 태운 채 하프를 뜯게 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이방인들은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죠. 그래, 너네가 지금 찬양한 그 하나님 어디 갔냐? 너네가 지금 높였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우리 베일이, 우리 마르둑이 너네 하나님 이겨버렸는데 그래도 너네는 하나님을 찬양할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불신자들 앞에서, 또 불교 신자들 앞에서, 무슬림들 앞에서, 힌두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좋은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기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드리고 있냔 말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받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여주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부터 내 영광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받는 수치를 줘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서 믿는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찾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뭔가 취하고 더 누리고 받아먹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전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하게 걸어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나왔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가증한 일은 토에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토에바 그 말 뜻대로 토에바 토하는 거예요. 혐오하고 구역질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정하다는 의미로 또는 성적 범죄를 말할 때 가증한 일, 또 우상 숭배를 말할 때도 가증한 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얘기하겠죠. 성적 범죄라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이제 가증한 일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성적 범죄로 많이 표현을 하시죠. 남편인 자기 애인인 분을 떠나서 다른 것과 음란을 해가는 것으로 우상 숭배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봐 한번 토해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해봐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되 어떤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친 식인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너네가 율법대로 살지 않고 너네 멋대로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너의 탐심을 쫓아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해버리면 내가 반드시 너네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벌들 중에 이 근친식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흩어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근친식인은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또 아들이 아비를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너네에게 줬는데 이 땅이 너네에게 주어진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너네의 나라 세우고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땅이기 때문에 너네를 섬기는 순간에 이 땅이 너네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토해낸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삼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삼켰단 말이죠, 땅이. 근데 토해낸다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쫓겨남을 받을 거다. 이 땅에서 흩어질 거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다시 흩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동시에 모든 축복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을 땅이 토해버렸으니까 이 땅의 중심으로, 이 땅을 중심으로 선포된 이 약속도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길 경우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시에 그대로 이것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2장 20절, 4장 10절 여기 보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항상 범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하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을 구워 먹고 나머지 시체를 놔뒀는데 도적들이 들어오잖아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사람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시체가 거기에 먹다 남은 시체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보고 강도들이 오히려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결국 죽음이고 참극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이 하나님의 삶은 인간의 삶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은 지존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영존자의 삶이에요. 불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존자의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 누군가 피조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하세요. 영원히 존재하고 끝이 없는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끝까지 사시는 이분.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무한대의 시간 동안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러하기 때문에 불변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지금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처럼, 피조물인 인생처럼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그것이 곧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얼마나 너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선지서, 계시록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내용이 엄중하고 심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판대 앞에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다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이 말을 심각하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내 정욕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요술연필 속의 지니처럼 이렇게 여긴단 말이죠. 팅거벨처럼 요술봉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드릴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쫓아서 살다가 지금 범죄를 행했어요. 그들이 행한 범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놨어요. 미운 물건, 이거 식구추. 하나님이 이거 갖다 놓으면 되게 싫겠죠? 그래서 식구추, 싫겠죠? 이래서 미운 물건, 식구추라고 하는 물건을 갖다 놨어요. 이것은 더러운 것, 역겨운 것 이런 뜻이에요. 식구추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볼 때 더럽고 역겨워요. 우리가 섬기는 것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그 어떠한 물질들, 그 어떠한 개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역겨워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내가 너네를 토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 우리의 행위들이 더럽고 역겨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소라고 하는 말은 미크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성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처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함께 하신 하나님.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성소들을 다, 두 가지 성소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성전,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영적인 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 이런 장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소에 모든 가증한 일로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리고 미운 물건들로 성소를 더럽혀버렸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산당에다 우상을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도시라면서요. 도성이라면서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루살렘 그 곳곳에 산당을 왜 세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곳을 드나들면서 마음껏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라면서요. 그런데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성전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땅을 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럽혀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라면서요.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성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할 때만 성도니까 성도에게 뭐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겹게 여긴다는 겁니다. 토할 것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성소를 더럽혀버렸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혀버렸거든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탐심으로 더럽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아끼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아끼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아까 1, 2절에서 설명했던 거 비유로 얘기했던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때리라. 비유로 말했던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거룩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를 불러일으키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며 100% 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진노는 다 쏟아져야 멈추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무 오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풀려서 이렇게 돼 있죠. 내 노가 다한지, 내 진노가 다할 때까지 그 공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분이 풀린다 이 말은, 이 풀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누하흐거든요. 그래서 누하흐 이 뜻은 쉬다,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에서 이제 확장되어서 그치다, 끝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쉴 때까지, 분이 머무를 때까지, 분이 그칠 때까지, 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진노가 부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진노는 다 쏟아져 놔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왜?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야 마음이 가라앉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다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열심으로 말한다 이 말은 베키나티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열심이란 말이 베키나티. 근데 이 열심이란 말은 질투, 투기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여러분 젤러스와 젤러스가 있잖아요. 젤러스는 뭐죠? 시기한다, 질투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젤러스 하면은 뭐죠? 발음이 좀 구리지만 알아서 들을 줄 압니다. 이것은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이 같아요. 이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기를 원해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고 신랑 신부 관계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 쪽 연인이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길질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몸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하는 대상자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와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질투가 일어날 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돈 만나고 다니고 명예 만나고 다니고 힘 만나고 다니고 자기 감정 만나고 다니고 계속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랑하니까 어때요? 투기함으로 질투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진노는 끝까지 부어져야지 멈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진노를 다 쏟아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심판하고 징계할 수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부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냥 그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이 흑암이 임하면서 그냥 깜깜해져 버린 겁니다. 밤처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가려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봐버리지 않는 거죠. 안 봐버린 거죠.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 버렸거든요. 보기 싫다 이거죠.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고 죽어가야 되는, 죄 없는데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가야 되는 그 아들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또한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더러움 때문에, 죄를 жил어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으로 가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외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외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외침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버지라고 불렸지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때만 그냥 신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버렸거든. 왜 버렸어요? 진노를 다 쏟아야 되니까. 인간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인간의 죄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진노가 불구불 끄는데 이것을 다 부어버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거기다 두고 예수님께 진노를 붓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외면했단 말이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섭기만 하네. 하나님께서 질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진노를 다 부었다니까요.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죄를 단 하나도 견딜 수 없고 이 죄를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공의의 진노를 모두 부어야 이 선이 차시는 하나님, 그래야지 100% 선이신 하나님이 존립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죄가 투성인 인간을 위해서 이 공의의 진노를 전부 붓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진노를 다 부어버렸다니까요.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고 공의이신가요? 공의만 찾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사랑해서 내 뜻대로 내 음성대로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죠. 이방인들 앞에 수치스럽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두렵게 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두려워하고 경고가 되게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목적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엄유하심 앞에서 엄중하신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독한 화살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근의 독한 화살, 이거는 이브 에로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활처럼 쏘아서 날리겠다고 하는 거죠. 가뭄이 일기도 하겠고 메뚜기 재앙이 오기도 하겠고 그냥 우박이 내리기도 하겠고 하여튼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독한 화살 이브 에로우로 너희를 정조련해서 쏴겠다는 거예요.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면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팍에 꽂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팍에 꽂히게 될 거예요. 기근을 더하여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식을 의뢰해서 살았어요. 지난주에도 드렸듯이 의뢰하는 양식이란 마테, 레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떡 지팡이라는 뜻이죠. 지팡이는 사람이 짚고 서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의지해서 살고 싶어 했어요. 풍요와 번영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고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풍요와 번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뢰하는 지팡이, 떡 지팡이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기근과 양식 가운데서 이들은 모든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겠다고 했죠. 또 외롭게 하겠다고 했죠. 짐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막 풀들을 뜯어먹어 버릴 것이고 또한 짐승들이 가축들을 해쳐버리게 될 거예요. 이래서 기근이 오게 될 겁니다.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죽어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어린 자식들이 죽어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노년에 자녀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이렇게 지내게 될 거예요.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서 칼이 임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들은 정말로 그들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진노가 닿을 때까지 쏟아부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로 엄중하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미 결정됐고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주어졌어요. 이 일이 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중심으로 태어났는데 중심답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엄중한 심판의 경고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중심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전파 타워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물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진노를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쏟아부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또한 동일한 사랑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남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외사랑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알콩달콩 주고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또한 헤세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루살렘 평안의 성을 허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번영과 풍요를 또한 유업을 나눠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